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기도와 후원과 헌신과 봉사로 너무 훌륭하게 아름답게 잔치가 치러졌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했는데 제가 종일 전화 받느라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맛있었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충분히 100여 명의 잔치를 이틀 동안 치러내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렇게 서로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얼굴들은 달아올라서 홍나무 같은데 마음들이 기뻐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걸 보면서 야, 이번에 이게 우리가 복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물질로 헌신하신 분, 몸으로 헌신하신 분, 마음으로 헌신하신 분, 물심양면 참여하신 분 모두 많죠. 교회가 어리고 나약할 때는 전향의 사모님이 첫날 오셔가지고 매일 앉던 자리에 앉으셨어요. 갈 때 왜 이렇게 교회가 좋아요? 너무 마음이 편해요. 목사님 너무 크고 좋아요. 아니, 몰랐나 보죠. 그만큼 나가 있어 보면 있었던 것이 좋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친정 같으니까 좋았겠죠.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아무 말 자신에 대해서 안 하고 갔지만 힘들어요 서 있더라고요. 개척교회 주여. 그 과정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맨 아픈 사람만 와요 그래. 어떤 목사님 고백하잖아요. 맨 거지만 온다고. 1,000원짜리 거지부터 50,000원짜리 거지까지 오더라고. 그 사모 세미나 때 강사님 중에 얘기하신 분 있죠. 그게 분인나가 아무리 격동시켜도 분인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를 복주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 하나님이 훈련하시느라고 그래요. 결국은 잘 될 거예요. 당신은 히브리인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읽어주셨는데요. 28절에도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지금 읽으니까 뭔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갔어요. 근데 뒤따라오던 병거의 마차가 지금 다 물에 빠졌다는 소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따라서 해보세요. 히브리인. 히브리인이 무슨 뜻이냐면 강 건너온 자, 물 건너온 자. 지금 읽은 28절의 말씀은 못 건너왔다니까요. 아무나 건너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저쪽에 아직도 애굽에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린 다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그 물살에 애굽 백성은 다 죽었는데 무사히 건너온 사람들을 별명이 생겼어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란 별명이 강 건너온 자. 이제 영적인 강을 우리가 어느 날 건널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강을 건너면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가 있을 거예요. 그 요단강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건너야 돼요. 지금 이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죠. 광야를 거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가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오력이 나네요. 그래서 건너가게 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 뭐 안 되나?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황금돔이라고 그래갖고 노란 황금을 정말 갈아서 넣었죠. 그 황금사원이라고도 부르는 그 황금사원은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슬람에게 넘어갔어요. 이슬람에게 넘어간 그 황금돔, 황금사원이 지금은 이슬람교의 성지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주변에 산도 많은데 꼭 모리아산을 지정하셨어요.
여러분도 어디서나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된 장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할로윈 데이 할 때 큰 충격을 한번 맞았죠. 이것은 이태원에서 일어난 젊은이들의 156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압사 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참 장소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게요, 이태원이라는 이름은 지금은 한자로 배나무 리 클태, 그러니까 배나무의 원으로 된 집 이런 뜻이 이태원인데요. 예전에는 이 원을, 동그란 원을 서울을 벗어난 모든 근교를 원이라고 불러서 서쪽에는 홍제원, 동쪽에는 보제원, 남쪽에는 이태원, 또 인덕원, 이렇게 원으로 해서 삥 이렇게 수도권을 감쌌다고 그래요. 이태원의 역사는 참, 내가 그때 그 이태원을 좀 배웠거든요. 이태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군들 있는 곳, 외국인들 뭐 큰 옷 파는 곳, 저 그렇게밖에 생각 못했거든요. 이태원 외국인이 많이 드나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태원이라는 것이 아주 그냥 문제가 많고 아픔이 있는 곳이, 특별히 외병들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 있었던 운정사라는 절 안에는 비구니까지 겁탈을 했대요. 비구니가 아무리 중이라 할지라도 겁탈당하고 강간당하면 임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같이 의술이 좋지 않을 때 아기는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버려진 아이를 낳기는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외놈의 아이였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이 살 곳이 없었어요. 지탄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조가 이렇게 공동체 지역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이 바로 이태원이에요. 이때는요, 이방인의 땅이라고 했으며, 이방인의 땅으로서 달을 이 아이벨테 둥글원, 달을 이 아이벨테 둥글원, 이게 이태원의 이름인데요. 다른 민족의 태가 있는 곳, 찝찝해 아주. 외놈의 자녀를 낳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태가 있는 곳이 이태원 이름이에요. 수치스럽겠죠. 이상하게 그 땅은 계속 이방인이 살아요. 그것도 신기해요. 지금도 미군 부대가 있고 외국인들이 드나들고,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지금은 바꾼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나무 리로 둥글원으로 이렇게 바꿨지만, 원래 이 이름은 배나무 이의 클태가 아니라 다른 민족의 태, 달을 이 아이벨테 동굴원, 이게 이태원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엄청난 사고로 압사 사고가 있었는데, 이 압사 사고의 원인이 할로윈 데이였거든요. 할로윈 데이는 괴상한 잔치 뭐 이런 의미예요. 막 이상한 사람들이 탈쓰고 귀신 복장하고 흉측한 놀이를 하는 게 할로윈 데이인데, 그게 문화가 되어갖고 젊은 아이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때 정말 전 국민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렇게 골목에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광복이 지난 이후에 이태원은 미군이 차지했어요. 미군도 물론 외국인입니다.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태원은 미군의 주둔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데이 축제가 사고가 나고 귀신놀이가 끝나고 나서 슬픈 역사의 현장이 되어버렸으며, 건물이 붕괴되지 않고 압사사고로 전무후무하게 많은 인원이 죽은 전례를 남기고 말았어요. 건물이 무너졌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넘어진 거예요. 좀 이상해요. 아직 밝혀지지가 않고 있죠. 자, 2000년 동안 타종교나 이단들까지 창조 질서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단도 타종교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 낳고 사는 거, 이건 불교도 하고 가톨릭도 하고 마호메트도 하고 기독교도 해요. 요즘은 안 그래요. 결혼해도 애를 안 낳겠대. 결혼도 안 하겠대. 아이를 안 낳겠대요.
그게 굉장히 흉인지도 몰라요. 자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사고방식이 200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MZ세대, 밀레니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혼도 남자가 여자와 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랑 하겠대요. 그걸 합법화 시켜달라는 거예요. 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가 여자 결혼한다 할지라도 아기를 안 낳겠대요. 결혼도 안 하겠대요. 계약으로 결혼하겠대요. 희귀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히브리인은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건너온 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같으면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땅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건너온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갈대아 우르에 그냥 살면 안 되나? 안 돼요. 이태원 같이 우상의 도시로 쩔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든 새 땅,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옮기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인인가? 그게 왜 중요한가? 당연히 우리는 히브리인이죠. 어떤 사람은 히브리인이 뭔데요? 나는 히브리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갖가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과거에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뭐 했냐면 우상 숭배했어요. 과거에 내가 애굽에서 살 때 종살이 했어요. 과거에 내가 애굽에서 살 때 노예였어요. 술 먹었어요. 담배 폈어요. 바람 폈어요. 뭐 별거 다 있죠. 그곳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오는데 그 홍해를 건넌 자, 요단을 건넌 자는 히브리인인데 아직도 광야에 있는데도 여전히 바람 피우고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죄 짓고 몸은 나왔는데 아직 정신세계나 영적인 세계가 못 넘어온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당신은 히브리인입니까? 물어보면 히브리인이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왜? 아직 못 건너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대목의 28절에 못 건너온 자 어떻게 됐대요? 거기서 다 죽었어요. 거기서 죽은 사람은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못 건너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건너와야 천국 백성인 거예요. 건너와야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못 건너온 자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애굽 백성은 못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어요. 히브리인이냐 이 말은 당신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강을 건넜니? 무사히 건넜니? 애굽 사람들은 못 건넜거든요. 지금 읽었잖아요. 다 수장됐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어요. 어린아이도 건넜고 노인도 건넜고 여자도 건넜고 노약자도 다 건넜어요. 이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무사히 건넜습니다. 건너면 건너기 이전에 살던 삶은 방탕한 삶, 세속적인 삶, 우상 숭배하던 삶,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껑충 점프해서 뛰어넘어 이제는 박한식물이라고 했던 만나만 먹어요. 술 먹는 게 아니에요. 만나를 먹어요. 마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만나와 생수만 주는 거예요. 만나와 생수.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 말씀이에요. 예배와 말씀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이렇게 막 세미나 하는데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오셨을까요? 꽉 차게 오셨잖아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들 교회 섬기면서도 강 건너 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언제나 생수와 떡을 그리워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안 그래요. 전혀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가 더 재미있다고 말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건너온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직 못 건너온 자가 있고 건너온 자가 있는데 확연한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못 건너온 자는 왜 나쁘고 건너온 자는 왜 좋으냐? 못 건너온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제일 중요해요. 애굽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무사히 건너온 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사모세민한테 간증 중에 그 귀한 간증 들었잖아요. 옥합을 깼더니 김학영 선교사님 독일 유학 가서 첫 장학금을 받았는데 얼마나 돈이 없는지 양말 다 빵꾸나고 스타킹도 없고 구두도 하나 사고 그래야 돼서 백화점 막 돌다가 그날 수요일이라 막 수요일 예배 달려가고 예배 끝나고 사야 되겠다. 가슴에 배가 불러. 예배가 은혜가 안 되대. 돈이 많아서 장학금 100% 받았는데 근데 예배 중에 은혜 받아갖고 다 바치라는 마음이 오드레잖아.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해갖고 뺏을 걸 왜 달래요? 하나님 부자도 많은데 왜 내 걸 달래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나 돈 하나도 없는 가난뱅이 신학생인데 어떻게 내 걸 달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도 성령께서 자기가 예수의 피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대잖아요. 왜? 자기 너무나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근데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드렸대요, 안 드렸대요? 드렸다잖아요. 몽땅 다 드렸다잖아요. 스타킹 빵꾸 난 지가 언젠데, 신발도 없는데. 그리고 하루 지났는데 택배가 왔더래. 나 웃겨가지고 큰 박스가 하나 왔는데 누군지 모르겠대. 근데 받는 사람은 자기가 받더래. 열어봤더니 스타킹이 백켤레래. 백켤레. 그러니까 다 바치고 다음날 박스로 택배가 왔는데 스타킹 100켤레 자기 평생 그렇게 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100켤레면. 스타킹 100켤레가 공급되면서 지금도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47년 됐대잖아요. 독일에서 지금 브레멘 교회에 심호하신 지 2,400평짜리 교회를 대출 하나 없이 주셨대. 근데 그분이 말한 것 중에 부러운 게 이거였어요. 그 스타킹 사건 이후로 47년간 하나님은 지금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와, 오래 우려잡수는 거예요. 그거 드릴 때는 싸웠어. 자기와의 싸움. 하나님 돈 많은 사람한테 달라고 그러지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왜 줬다가 뺏어요? 내가 공부 얼마나 머리 터지게 갖고 내가 장학금 받은 건데 이걸 어쩜 달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나 돈 하나도 없는데 막 툴툴대면서 바친 거예요. 그 옥합을 한번 받으시고 자기가 40년이 넘도록 지금도 공급받는다잖아요. 할렐루야. 야, 그 공급이 무한대로 된다는 그 말에 부럽더라고. 야, 믿음이 정말 좋다. 그때 열린 그 공급함이 지금까지도 계속된다고. 그 또 하나 부러운 거는 이제 한국에 오고 싶지 않은데 성령님이 자꾸 가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은 이제 못 들은 내용인데, 그래서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자리 잡혔고 교회도 2,400평이고 47년 있었고 그 나라 말을 우리나라 말보다 더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올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한국 교회가 힘드니까 가라 하더래. 하나님은 한국에 재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거기 내가 왜 갑니까 한국에. 그리고 왔는데 여의도 순복음께서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여의도 교회 출신이더만요.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그 아파트를 주더래. 와, 부럽대.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소박한 데 사셨더라고. 29평짜리 아파트를 주시더래요. 솔직히 감사했지만 좁았대. 자기 독일집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거긴 다 크대요. 여기 새마을 운동할 때 떠났는데 나는 우리나라가 자기 시야에 다 있었는데 독일이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유하고 풍성하고 넓더래요. 널찍널찍하게 집도 짓고. 그래 지금은 우리나라가 부자 됐죠. 근데 그렇게 넓은 시야에서 살다가 오니까 29평 아파트가 너무 답답하더래. 숨이 막 막히더래.
그래서 조금 살다 그냥 반환시켰대. 그 일산 넓은 데 가서 산대. 지금 시골이지만 답답함이 있어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벤츠차를 하나 뽑아주더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라. 하나님, 집 없어요, 차 없어요, 뭐 돈 없어요 그랬다든가 뭐 세 가지를 없다 그랬대요. 하나님이 내가 진짜 가야 된다면 세 가지를 채워주세요. 그랬더니 조용히 목사님 살던 집 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 한 번 했는데 장로님이 은혜 받았다고 벤츠차를 사주더래. 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든. 또 한 가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한 가지까지 완벽하게 교통도 비 안 맞고 다니는 교통 되는데 해달라고. 지금 비 하나도 안 맞고 지하철로 다 갈 수 있대. 탄현에 산대요. 탄현 파주에. 지금까지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래도 안 갔대요. 이게 참 기가 막히네. 교회 불이 나버렸대. 그래서 손들었대. 갈게요. 교회 불 나갖고 오고, 남편 목사님은 불 난 거 정리하고 온 거래요. 부목사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고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거예요. 야, 꼼짝 못하게 한국을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불이 나더래. 그래서 불 난 거 정리하고 오셨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러운 게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때 옥합을 깨게 하더니 그땐 치사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수십 년 동안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앗소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금 몸 상태는 살 수가 없는 상태인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마침내 그는 눈을 떴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이전에 살던 삶에서 예수를 만나 꽁충 점프하는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70% 이상이 무신론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무신론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회 속에서 묻혀 사는 우리의 자녀들. 지금은 문화가 어떻습니까? 문화가 요즘은 굉장히 웃겨요. 건강한 미녀 선발대회를 미국에서 했는데 이게 남녀 평등 외치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차별법이 통과되니까 여자들 게임을 하는데 건강한 미녀 선발대회 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 게임에 남자들이 대거 출연을 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체력적으로. 그리고 막 상을 싹쓸이 해간대요. 그러니까 여자 이 선수들이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남자인데 왜 여자에다 이렇게 넣어주냐 그랬더니 그 남자들이 마음으로 여자예요. 참나 어이가 없어. 정신적으로 여자예요. 그러면 그놈의 인권이 정신적으로 여자래요. 게임해도 돼요. 이래서 모든 여자들의 그 시합을 1등을 다 남자들이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권 타령하다 세상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답이 없다니까요. 개구리가 먼저냐 올챙이가 먼저냐 답이 없다니까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세상이 없어요. 대답을 세상이 못해요. 근데 이 대답도 못하는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머리 쓰는 거예요. 난 정신적으로 여자예요. 어느 날 이제 이런 날도 올 거예요. 강아지를 너무 이뻐. 나 정신적으로 개예요. 우리 개하고 나하고 결혼시켜주세요. 이런 날 온다니까 여러분. 지금 웃지 그때는 예전에는요. 동성애도 웃었어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아이고 이랬어요. 현실 됐잖아요. 현실. 어느 날 멋진 강아지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그래. 그럼 아이고 어떻게 동물하고 사람이 결혼하냐면 어머 저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맞아요. 이러면 해줘야 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면 다 죽는 법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법이 아니고. 이렇게 무신론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무서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별 생각을 다 하고 별 짓을 다 해요. 세상은 지금 이미 무신론 사회예요. 강을 건너오지 않았거든요. 강을 건너오지 않은 세대는 애굽이고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와 애굽의 특징은 뭐냐?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갈대아 우르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강 건너온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눈치를 봐요. 아무 눈치도 못 본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눈치 안 보는 사람 중2. 중2는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는 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운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기반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군대 가면 빨간 모자 쓴 사람 눈치 잘 봅니다. 응? 그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아직도 못 건너온 자들이 많아요. 홍해를 건너와야 되는데 지금 읽은 대목에서는요, 애굽 사람도 건너올 수 있는데 못 건너왔어요. 물에 빠져 다 죽었다잖아요. 근데 그 앞서간 사람 노약자라도 다 건너왔어요.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가 손을 들며 지팡이로 다 가리켰을 때 홍해 바다가 서서히 갈라져서 새벽에 마른 땅이 되었죠. 하나님이 있으면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건넜거든요. 다 건너고 나니까 물이 세력이 회복됐어. 다시 덮쳐버리니까 지금 읽은 대목 중에서 나오죠. 애굽 병사들 다 죽었다고. 아무나 건너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강 건너온 자가 히브리인인데 당신은 히브리인입니까? 이 말은 당신 하나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 그럼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없어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있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건너왔냐? 제약된 세상에서, 쓸데없는 짓을 하던 세상에서 애굽에서 살던 버르장머리를 그대로 하고 있냐? 끊었냐? 아, 죄송한데요, 반은 끊었고 반은 못 건너온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히브리인이냐고 묻는 거예요. 강 건너왔니? 건너는 중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 지금 건너는 중이에요. 건너는 중은 미안하지만 갇힐 수도 있어요. 애굽 병사도 건너오다 죽었어요. 건너왔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심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응? 아직도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바람 피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죄 짓고 못 건너온 거예요. 이런 히브리인이 아직도 안 되었단 말입니다. 히브리인은 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는 걸 먹고 사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 어제 이번에 강사님들 중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당신들 살 수 있어요? 못 산대. 사모님들이 전부. 가난하고 시골교회 사모님들도 오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 권사님이 그랬나? 오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셔갖고요,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아우, 너무 큰 교회다 그러더래. 너무 교회가 커서 좋다. 너무 큰 교회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더 웃겨. 우리 작은 교회인데 우린 그래서 문제야. 겸손해서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우리를 무시해.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또 아우, 자기네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잖아. 그래서 뒤돌아봤대. 딴 사람한테 말하는 줄 알고. 나? 그래. 우리? 그럴 리가. 아니, 남이 큰 교회라는데 그렇게 싫어요? 이해가 안 가. 우리 너무 겸손해. 사모님들이 오셔서 뭐 감탄을 했대잖아요. 아유, 그러면 상가교회 아니면 시골교회야. 그쵸? 도시에서 우리 교회를 큰 교회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시골교회 아니면 개척교회지 뭐. 아니, 우리 전향희 사모님 그래 맨날 앉았던 자리에 앉았으면 교회가 너무 크고 좋아요 이래. 너무 웃겨가지고 맨날 앉아서 드리던 자리잖아요. 나가보니 이게 큰 거야. 나갔다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강을 건넌 자는요, 이전에 있었던 애굽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바로 눈치 보며 살았죠. 세상 눈치 보며 살았죠. 과시욕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봉사와 헌신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뻘개지도록 봉사들 하셨어. 어떤 분은 퉁퉁 부었어. 내가 이루고 싶진 않지만 새벽에 한 명 보이더라, 한 명. 이야, 너무하더만. 나 설교하는데 기가 막혀갖고 다 어디 간겨? 이 사람들 다 어디 간겨? 다 죽었어. 쉬어야지. 너무 힘들었던 거죠. 발바닥에 불 나지 뭐. 그래도 우리 그 10명 좀 넘는 인원이 정말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헌신하면서 80명의 사모님들을 너무 위로해 드린 거예요.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해. 사진을 누가 찍어서 나한테 보냈는데 이건 뭐 맛집도 이런 맛집이 없더만. 사진에서 보니까 오늘까지 나는 게장을 주문받느라고 아이고 그 명함 좀 갖다 주지. 바베큐 또 뭐 안 간대요. 멀리는 안 간대요. 말씀이 또 얼마나 좋은지 아니 생각도 못했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 아침에 목사님 내가 어저께 너무 은혜를 받았네요. 그래서 뭔 소리 하나 그랬어. 목사님 세상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우리 남편한테 너무 했더라고요. 그 중간에 노래하시는 분들은 또 누구예요? 왜 그렇게 잘한대요? 나는 정말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막 감격해갖고 은혜 많이 받아서 잠들었는데 내가 요렇게 그대로 꿈에 나타나더래. 나 바빴네. 막 남의 꿈까지 돌아다니라고. 꿈에까지 나타나갖고 얼마나 자기가 사모해서 그런지 기뻤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주일날 오셔갖고 뭐 했어? 이런 사람 나와요. 타교인들이 지금 그랬다니까. 타교인들이 은혜 너무 많이 받았네. 유튜브가 나가니까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자기들이 본 거죠. 실시간 하니까. 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많은 소리, 너무 맛있었다, 좋았다, 너무 감사했다, 성도님들이 너무 잘 섬기더라. 여러분들이 깽판 쳐놨으면 내가 얼굴을 못 들 텐데 워낙에 그래도 저는 참았어. 여러분들이 그게 다는 아니야 사실. 근데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서 막 아이고 얼마나 칭찬 들었는지 업어주고 싶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을 건너오기 전에는 우리도 별 볼 일 없었어요. 강을 건너오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아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왜 힘들어가면서 에어컨 팡팡 들어가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쌀을 40kg 먹었어. 이틀에. 나 깜짝 놀랐네. 난 20kg 사달라고 그랬더니 장로님한테 그랬더니 우리 손 큰 김혜우 어림도 없어요. 20kg 어림도 없어요. 그래. 2폰 사주셔야 돼요. 아유 2폰 사야 돼. 장로님 2포래요. 그러니까 김경호는 알았어요. 제일 좋은 거 2포 사오셨어. 남역 집사람이 들고 가는데 이렇게 접는데 다 먹은 거야. 쬐끔 남은 거야. 이야, 우리 교인보다 더 잘 먹던데요. 우리 교회는 한 끼에 10kg거든요 10kg 20kg를 1박 2일에 다 먹어버렸어. 심한 사람들도 있었어. 막 소화제 달라고 그랬다며. 그렇게까지 먹을 건 또 뭐야? 그 비싼 음식들을 빨리 가야 될 사람이 송주영 권사님이 지금은 안 됩니다. 미리 밥 좀 주면 안 돼요. 그러더래. 아니요, 끝나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랬대요. 저분이 또 우리들이 말 빠르게 하면 무시할 텐데 아니요, 끝나야 드실 수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말을 예쁘게 한 거예요. 그럼 게장만 좀 주면 안 돼요? 그러더래. 그럼 나 같으면 벌써 줬을 것 같아. 그랬더니 게장도 안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드셔야 돼. 못 갔대. 그들이 드시고 가셨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어지간하면 중요한 일 있으면 가야 되죠. 게장 때문에 못 간 거야. 음식만 맛있었는 게 아니라 제 보기에는 마음들도 흡족해진 것 같아.
그쵸? 음식만 맛있진 않았어요. 여기서 소래포구역, 난 몇 명이나 되겠나 그랬어요. 소래포구역을 운행하시는 분 4번, 5번 차가 막 2대가 나가고, 어디서 그렇게 전철로 들어오셔? 갖고 막 실어 나르고, 주차장이 우린 좀 문제예요. 주차장 좁아가지고. 어쨌든 너무너무 고맙다고, 아유 목사님 내가 밥을 한 끼 사드려야 되는데 어지간한 거 먹어갖고 우리가 성에 차겠어요? 지금 이렇게 돼갖고. 떡도 고급스럽지, 막 수박도 맛있지, 참외도 맛있지, 아니 불고기도 맛있지, 밥도 맛있지, 상추도 맛있지. 난 그냥 말이 필요 없어 가만히 있었어. 자기들이 난리야. 모든 것이 정성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첫날 하루 시켜줬더니 다음날 또 왜 안 주니? 아, 이게 프로그램이 한 번만 나가게 돼 있다. 아, 난 그거 더 오늘 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저녁에 또 해오셨더라고. 아주 바닥을 내고 가시려고. 너무너무 그게 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미션 스쿨 하는데 황태국이 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걸 또 오병의 기적이에요. 어제 미션 스쿨 오신 분들까지 대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풍성했고 감사했고, 오늘 신방만 아니면 내가 또 선교사님 오늘 만나느라고 외식을 했어요. 외식. 나 겉절이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 우리 못 먹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약 올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제일 먼저 먹어보죠. 김이상 공모냥. 일하면 다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보다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성장했구나. 인품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어른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언니들이 해주니까 뒤에서 이중대가 또 하고 삼중대가 살랑살랑하고 해갖고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좋아가지고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큰 교회 아니에요. 그거 그랬대. 우리 큰 교회 아니라고. 하나님은 강을 건너오면 강 건너기 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강을 건너오니까 이런 게 기쁜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믿지는 장사 해놓고 웃기는 모르서 엄청난 믿지는 장사죠. 우리 돈 들여가면서 에어컨 팡팡 들어가면서 손해죠. 근데 그분들 기쁘게 해드렸더니 우리가 기뻐. 그렇죠? 연세대학교 오셨을 때도요. 그때는 인원이나 적었지 40명. 회의로 다 대접했잖아요. 막. 그랬더니 나 진짜 고달퍼. 10년이 다 돼가는데 여태 말해. 그때 너무너무 은혜 받고 왔다고 잘해주셔서. 근데 이것도 한 10년은 갈 것 같아. 이번에도 10년은 갈 것 같아.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가 기쁨이 배알이 쳐와요. 모두가 솔선수범해갖고 힘을 합쳤다는 것이. 세상 논리로는 여자가 먼저인가 남자가 먼저인가 박사학위를 받아도 답이 안 나와요. 병아리가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답이 안 나오죠. 성경에는 모두 답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율법에서 복음으로 건너왔어요. 율법은 구약이고 복음은 신약이에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왜 어렵냐면 아직도 율법에 있어요. 한국교회는 아주 지독하리 많지 율법에 갇혀 있어요. 복음으로 껑충 넘어오면 탕자가 돌아왔어요. 어저께 우리 미션스쿨에서 했는데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모르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뻐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네. 아버지는 기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말 한마디 없이 순종하고 잘하던 큰아들이 삐져갖고 안 들어와.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큰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나가요. 아들아, 집에 잔치하는데 너 왜 안 와?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동안 살면서 아버지 속 썩인 적 있습니까? 없지. 내가 아버지한테 괴롭게 한 적 있습니까? 없지. 제가 말 안 들은 적 있습니까? 없지. 근데 나는 염소라도 잡아준 적 있습니까? 없지. 그러면 난 이렇게 죽으라고 쎄빠지게 일하고 아버지 명령을 따랐건만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놈은 허랑방탕하고 돈 다 까먹고 돌아오는데 뭘 잘했다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나 안 들어갑니다. 이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는 성령 받기 전에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억울했어요. 진짜 맞아. 하나님 불공평해. 아버지가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아들한테, 얘야, 이미 재산 분배 끝났잖아요. 내 것은 다 네 것이로되. 이거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이 많은 재산 가운데 소 한 마리 없어졌다고 가난해지지 않아요. 이게 부자예요. 이 집은 부자예요. 내 것은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여기서 왜 우리가 교회에서 시끄러운 줄 알아요? 마음이 왜 안 맞는 줄 알아요? 큰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내 동생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말해요. 먼 사람 얘기하듯이. 아버지의 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대접하십니까? 아니 왜 아버지 아들이 자기 동생이지? 근데 아버지는 계속 이렇게 말해요. 네 동생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두 번째 아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동생은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너네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아니야. 하나님한테 딸이고 하나님한테 아들이지 나한테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 형은 지독한 바리새인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행위 가지고 따지는 행위. 왜 불평불만이 많으면 행위를 따지고 까다롭게 하는 사람 치고 예민하고 까다롭지 않은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답니다. 예민하고 안 예민하고 그 사람이 잘했네 잘못했네 내가 토설을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내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못 받아 넘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등장인물이 3명이잖아요.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탕자. 근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반겨 맞았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돈을 어디다 썼냐고 추궁하지도 않았어요. 큰아들도 막 달려나가갖고 데리고 나오려고 설득하러 갔어요. 적극적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값없이 다 품어요. 교회에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우글우글한 게 큰아들 작은아들만 있어요. 극과 극이에요. 큰아들은 율법주의자, 교회에서 일꾼들. 한나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중역들이 거의 한나반 나이대잖아요. 중직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아들의 마음도 아니에요. 작은아들은 반율법주의, 방탕한 자. 얘는 또 너무 몰라. 작은아들은. 그런 작은아들이 돈을 다 까먹은 이유는요, 내 몫을 주세요. 몫이 없어졌어. 다 날라갔어.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게 죄예요. 아버지를 안 떠났으면 다 까먹지 않아, 몫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떠난 게 죄예요. 방탕한 자. 교회 안에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3의 복음, 즉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다 수용이 돼요. 이놈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왔어. 야,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딨니? 잘했니 잘못한 일을 따지는 큰형한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생사를 몰랐는데 살아왔지 않니? 이 얼마나 기쁘니? 아버지의 마음은 이래요. 부족한 사람, 새신자, 외국인, 나약한 자, 주님은 불쌍한 거야.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직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판단하고 정죄를 잘해요. 왜? 자기들은 너무 잘하니까. 못하는 사람이 답답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게 눈높이가 다 맞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탕자도 품고 너무 잘 아는 탕자의 형도 가서 달래주는 거예요. 아유, 다 큰 놈이 왜 저래?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얘야, 너 왜 안 들어오니? 내가 지금 들어가게 생겼어요. 신경질 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쟤 돌아오긴 했어도 쟤 재산이 지금 없잖아. 너의 처분만 바라볼 거야. 내 것은 다 네 거란다. 이제 네 몫이야. 그렇게 부자가 소 한 마리 잡았다고 지금 뭐 이상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속이 좁은 큰 형은 발발 떠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아버지가 볼 때 집 나간 작은 아들 때문에 맨날 나가서 기다렸는데 큰 아들 또 나가버리면 맨날 아버지는 나간 자식만 기다려요. 철이 들었다면 큰 아들이 아버지의 설득에 못 이기는 척하고 알았어요. 이러고 들어와야 돼요. 아멘? 이러고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큰 형의 마음 안 됩니다. 율법주의예요. 작은 아들의 마음 안 돼요. 천방지축이에요. 철 좀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필요해요. 교육자들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전도사님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주의 종들만 아버지의 마음 아니라 한나반 이상은 다 아버지 마음이어야 해요. 권사님들 정도 되면 교회의 제일 어른이에요. 종신직이잖아요. 여자들 중에서 남자 장로님 계시니까. 그럼 이 권사라는 직분은 다 품어야 돼요. 다 보듬어서 울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속상해하지 마,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어. 등등. 그런데 육으로 풀어주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해. 찜질방 가자, 마사지 가자, 쇼핑 가자. 그 일시적이거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영적으로 사랑하면 누가 그랬어? 같이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어. 이 사람아, 자네 기도 밤에 와, 나도 올 테니까 3일이라도 작정하고 기도하자. 이게 진짜 권사예요. 권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내가 보니 그분은 기도를 안 하더만. 기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 가슴에 손 얹어봐요. 정해놓고 기도 다녀요? 기도를 안 해. 기도가 안 되지. 저도 그래요. 운동을 안 해. 해야 살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을 안 해. 내가 다 해봤는데 운동만 안 해봤네. 제가 이제 굉장히 절실하다고 느끼면 할 텐데 그게 차순이야. 살 빼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가 차순이면 그게 크게 여겨지지가 않아. 바디메오는 1순위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얼마나 절박해요. 근데 사실 편안해서 그래. 기도가 안 되는 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나 과거에 겪어보니까 기도 뻥 차갖고요, 기도에 엎드려 뻗쳐하게 만들어요. 기도 안 하고 못 살아. 그 절규회 때 기도 안 하면 숨 막혀 죽어요. 그 교회에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든 없든 여러분 자꾸 기도하러 와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자꾸 교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지금 헤엄치는 중이야. 너는 히브리인이냐?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헤엄치는 중이야. 강을 건너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히브리인이냐 이거예요. 무늬만 히브리인 아니냐? 네,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성경적 가치관, 창조적 가치관 너무나 중요한데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갈대아 우르와 애굽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없는 그들이 판을 치고 사는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이 그냥 다 노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많은 자들과 혼돈의 자식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데 강을 건너오지 못하는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로윈데이 같은 데서 막 흥청망청 그러다가 거기 무슨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귀신 노름에 멀쩡한 아이들 너무 많이 잃었죠. 할로윈데이 아주 잘 혼났죠. 엉뚱한 짓 해외에서 그 들여와갖고 하다가 결국 엄청난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인은 이쪽 세상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저쪽 사람이 되는 세상이라 에클레시아란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서 빛의 자리로 옮긴 자들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히브리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 건너온 자, 강을 건너와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스라엘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뒤따라오다가 우리도 건널 수 있겠지 생각에 다 빠져 죽은 거예요. 못 건너왔다 이거예요. 유대 종교에서도 건너와야 되고, 율법에서도 건너와야 되고, 죄에서도 건너와야 돼요. 우상 숭배에서도 건너오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에서 건너와야 되는데 못 건너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던히도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히브리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인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완전한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살 땐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애굽을 떠나오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바짓가랭이를 붙잡듯 우리를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과 세상 방법이 우리를 잡아 끌어요. 그때 여러분, 나는 히브리인이다. 강 저편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강 이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애굽 사람들은 쫓아오기는 왔으나 빠져 죽었고 우리는 건너왔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지 광야가 아니에요. 솔로몬 목사님도 찬양 왜 그렇게 잘해? 나 인사 듣느라고 아주 광야는 특히 잘해. 자기가 연단 받아봐서 한 번 더 하면 다 울겠더라고. 여기저기서 훌쩍거리고, 또 피아노 또 왜 이렇게 잘 쳐? 진짜 잘 치대요. 뭐가 다 잘 맞아 들어갔어. 하나님이 기쁘셨나 봐. 우리들에게 막 업을 시켜주셔갖고 발이 아프다니 날라다녀. 찬양을 나와서 탁 하는데, 야, 천상의 소리야. 평상시도 잘하지만 자기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엄청 쫄았나 봐. 갖고 막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제가 눈을 감고 들어봤어요. 야, 천국이 따로 없더만. 이렇게 쳐다봤더니 사모님들이 훌쩍훌쩍 우시고,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다 싶은데 얄짤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사회자 대표회장님, 하나 더 하지 앵콜 안 되나? 이러면서 얼버무리시잖아요. 딱 자르고 올라가잖아 그냥. 우리는 다 알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은혜스럽게. 이게 뭐가 다 맞아 들어간 거예요. 말씀도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생전 처음 듣는 소리처럼 그러지 마시고, 제가 다 유튜브 보내드렸어요. 밤에 자면서 틀어놓고 주무세요. 놓쳤던 말씀 다시 잡아. 저는 그렇더라고요. 놓쳤던 말씀 다시 잡게 돼. 야, 남의 간증이지만 기가 막히지 않아요? 혈소판이 다 그렇게 됐다는데 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나 했네. 목숨이 그냥 자기 목숨이 아니더만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고 했던 것처럼 연단이 큰 분들이 큰 종이 되대요. 산이 골이 깊으면 산이 높잖아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오늘의 주제는 간단해요. 오늘 투표하는데 새벽에 나름 기도는 해드렸어요.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주사위는 오늘 던져지는데 그 많은 후보가 얼마나 마음을 졸일까.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라고. 누가 되든 하나밖에 더 되겠어요? 갖고 이거 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고, 안 되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말고, 또 이왕이면 요나처럼 자기가 던져진 자, 그런 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기도는 그래도 아침에 하고 투표를 했는데 가니까 6개나 되더만. 아고 어쨌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어디 가신 분들이 많길래 투표하고 갔어요, 안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전 투표했죠. 나 사전 투표를 본 투표 날 왜 안 하나 했더니 놀러 가느라 그러더만. 놀러 가는 왜 미리 해요? 부정 투표 나오게. 본 투표 날 해야지. 그 공휴일로 지정해 주는데, 공휴일로 지정해 주는 날 노는 건 놀고 그 전에 미리 사전 투표하고. 이상해. 투표하라고 놀으라는 건데. 가능하면 본 투표들을 하세요. 대통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 선거는 약간 떨어져요. 대통령 선거보다 투표율이. 그러니까 투표는 우리 국민의 권리니까 우리가 잘못 뽑으면 우리가 골탕 먹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일청하시고 오늘 이번에 뽑히는 사람들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공의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나 자신이 히브리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